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판단 속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도움을 줄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어떤 것을 결단할 때도 어떤 것을 포기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앞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치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 없게 하시고 한치도 주님보다 내가 먼저 마무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최준정 집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팔꿈치가 다치게 되었는데 하나님 다음 주 목요일날 다시 입원해서 금요일날 수술받게 됩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순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깨끗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애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네요. 아유, 제일 큰 복인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소리 중에 시편 121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그거 새로 산 성경책이야? 아, 내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시편 121편 896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축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도움을 주고 받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수동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능동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배운 사람들은 뭐냐면 무조건 순종.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것이 맞아. 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결정하면 불안하고 내가 결정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교육자들, 목사님들이나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집중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만일에 그가 아니라 하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불안해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건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 그대로 따라서 그거를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대로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라는 뜻인 거죠. 이 말에는 곡해가 없어야 돼요.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할 때 결정하는 순서가 ABC면 내가 ABC로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ABC로 하니 A 쫓아가고 B 쫓아가고 C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래서 그 행동하신 대로 우리도 복사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시편 121편의 주제가 닿는 단어는 도움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대로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이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이와 같은 공식으로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동기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에 자립을 이루고 나서 우리가 가진 것이 풍요롭다기보단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방법 그리고 내가 정확히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하기 전에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고민해 보니 잘못된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바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죠.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신 그림이죠. 닭이 있고요. 계란이 있고. 사자성어입니다. 아시는 분? 오, 그렇죠. 줄탁 동시. 줄이 쫄 줄자, 탁이 깰 탁자. 동시에 탁 깨주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계란 안에 병아리가 나오기 전에 애쓰고 고생해요. 뭘 하려고? 알을 깨고 나오려고. 근데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때 뭐 하는 거죠? 동시에 조금 엄마가 톡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줄탁동시라고 해요.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은 이 방식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식대로 한번 머릿속에 이 그림 생각하시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도움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죠?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타인의 삶을 돌아보는 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잘못 도움을 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 절대 권력자가 반드시 해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수많은 병사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병사가 죽은 것 때문에 김정은이 뭐 이것저것 해주는 걸로 이제 끝났는데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 절대 권력자가 나가서 죽으라 하니 죽는 거죠. 그렇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줬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계엄이 터졌을 때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 거였거든요. 물론 되게 위험한 경우였어요. 군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기준에서 아니라고 여겼을 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누군가가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인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타인의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인데요. 같이 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삶에 물질적 여유가 생기거나 내 삶에 물질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 첫째,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물질이 넉넉해지면 도우시면 돼요. 근데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도와요? 나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회영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독립운동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세요. 명동 갑부예요. 명동에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의 돈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하면 600억 정도를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헌납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세요. 그래서 5형제가 6형제가 다 죽어요. 한 1억만 남겨서 자기들 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1억이면 평생 먹고 살 텐데 뭐가 있었던 거지? 그분은 내 삶의 물질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양실조로 죽어도 내가 먹는 건 강내길 마지막에는 미숫가루 같은 거 드시다 돌아가셨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물질이 내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물질이 한 푼이라도 독립운동에 쓰는 게 더 귀하고 값진 걸 본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나는 그런 위인이 안 된다. 그럼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생존이 해결됐는가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염치 볼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절대 권력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해도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하나님.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남에 대한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 건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는 굶어 죽어도 저 사람은 살리리라. 그럴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그거는 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건 내가 말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대신 두 가지는 잘 기억하세요. 도움을 줄 때입니다. 도움을 줄 때 내 상황이 어떤 걸 정확히 보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첫째, 절대적 가난인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말라위라는 동네가 있대요. 아프리카 52개국 중에서도 최빈국. 그런데 심지어는 2천만 명 있는데 평균 사망 기준이 40세, 45세.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말라위 사람이면. 40세면 죽어요. 왜 죽을까요? 못 먹어서 죽고 정말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고칠 수 없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가끔 TV 보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소화제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게 없어 죽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옥수수라.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인구의 60%가 에이즈 환자래요.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는 아니죠. 이런 데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왜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경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극단적인 경우가 와요. 내가 의지하지 않았는데 담보 잘못 쳤다가 부모의 빚을 떠 안아서 혹은 남편이 큰 사고를 쳐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왔는데 나 혼자 감당 못할 때 있어요. 이땐 뭐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나 죽었어라고 요즘 그래서 가끔 TV에 그런 거 나오는데 아버지가 빚이 막 쌓이니까 가족들 데리고 여행 갔다가 뭐 차로 바닷가에 뛰어들어 죽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가족들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일시적인 가난일 때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똑같죠. 절대적 가난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불가능한 상황. 강릉 물사태 같은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하려고 그러는데 강릉은 물이 없어 죽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근데 지금 물만 공급해줘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가난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도움 요청해야 돼요. 잘난 척하고 내가 어떻게 버텨볼게 이러면 안 돼요. 사방팔방 도움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존심.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 했는데 속상한 건 나중 문제예요. 살고 버는 시작이거든요. 서운한 건 나중 문제예요. 자존심 세우다가 돈 못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세우다가 도움 요청 못하고 계속 깔아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땐 자존심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께 와요. 그랬더니 예수가 난 이방에 보내지 않았어. 유대인에게 보냈지. 그랬대요. 그래서 너는 가. 안 고쳐줘.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주인의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데 그 은혜에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고. 뭘 부탁하는 거죠? 자존심 지금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내가 밥 먹여줘? 그거 필요 없어. 일단 내 딸부터 살리고 봐야 된단 말이죠. 뭐죠? 그 서운함, 속상함보다 내 절박함이 앞서면 돼요. 그러면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절대적 가난이나 일시적 가난 등 줄탁동시의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든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도 아닌데 절대적인 가난이나 일시적 가난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남들에게 도움 요청하면 자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마보이들이 나오는 거죠. 예. 스스로 설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남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못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주고받는 법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121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할 때 이 기준에서 좀 하려고 그래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분들은 그냥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부탁하셔야 돼요. 솔직히. 아니 내가 왕년에 내가 좀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살고 봐야죠. 한번 보세요. 121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1절 2절만.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도움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저도 어려울 때 그렇게 부탁하는 거 저는 부탁하는 거 참 잘해요. 자존심 별로 필요 없어요. 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되게 잘하는 성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남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말하지만 진짜 선동도 잘해요. 그래서 돈 뜯어내는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옮길 때 진짜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헌신한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옮겨올 때 보증금 2,000원 고스란히 그대로 왔고 그리고 5,200 들었어요. 여기 인테리어 할 때. 뭐 했냐고 보이긴 하지만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한 돈이 2천만 원이 있었어요. 딱. 그래서 3,200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사방팔방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동기들한테 전화해서 야 바닥 깔아야 되는데 300이 필요하단다.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걔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럼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러게 걔네 네가 생각이 나네 뭐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부탁. 그래서 뭐 부흥회 한다 친구네가 그러면 거기다 전화해요. 부흥회 헌금 많이 나왔어? 그래 얼마나 나왔는데? 거기 야 헌금은 보통 11조를 한다는데 니네는 어디다 하냐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그건 넉살좋게 해요. 안 그러면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방팔방 막 끄집어 왔어요. 그래서 3천을 그때 맞춰서 해서 요 공사 마무리했어요. 근데 물론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자존심 상관없어서 도움 필요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자립하고 여기가 정리됐을 때 여러분께 요청드렸던 게 여기 동백에 개척한 목사님네 냉장고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200만 원 주고 냉장고 사줬어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근데 만일에 그 목사님께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 보냈는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줄 거예요. 왜? 필요 없다는데 못 따라 굳이 줘요. 나 생생 내려고? 안 돼요. 그건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분도 나하고 비슷해요. 회색에 양문형에 사이즈는 이런 거에 삼성 거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못해요. 그놈의 자존심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요. 도움 필요할 때 눈치 보지 마세요.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눈 한 번만 감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이 열려요. 두 번째 시편 121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1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이게 중요해요. 도움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대요. 나를 바라보는 애를 도와준대요. 내게 구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게 요청을 할 때 도와주셔야지
내 의의를 세우겠다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건 교만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뭔가 오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낭비가 돼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래야 된대요. 뭐라고 돼 있죠? 둘째, 다음 장 읽어보죠. 실족하거나 실족해 하거나 지속하되 일구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보영업 봉사 갔을 때 깨달은 건데요. 제가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에 보육원이 있었어요. 일원동 쪽에. 그래서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사들 데리고 봉사를 갔어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청년들을 하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갔겠죠. 그래서 신나게 운동장에서 놀아주고 뭐 이것저것 먹여주고 잔뜩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죠 우리? 봉사가? 예, 사진 찰칵 찍고 와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뭐 앞에 놓고 선물 잔뜩 싸놓고. 보통 보육원 갈 때 뭐 가져갈까요? 과자, 라면 박스로 이렇게 쫙 싸놔요. 그리고 쫙 누구 이제 세팅해 놓고 이제 다 기다려 그러죠 다. 근데 제가 애들 데리러 갔어요. 제가 애들 야 빨리 나와 사진 찍자 그랬더니 근데 제가 나가면서 뒤통수에서 어떤 한 놈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멈췄어요. 야 빨리 나와. 쟤들 빨리 보내게. 와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뒤통수가 싸해지더라고요. 얘들은 그게 도움 받는 거로 여겨지지 않고 또 하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귀찮은데 빨리 해서 보내자는 거예요. 와 사진 찍는데 진짜 좌불안석. 정말 걔네들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 우리는 내 의의를 위해서 일했던 거지. 뭐 시킨 거죠? 실족해 한 거죠.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누구에게도, 걔네들에게도, 나에게도. 우리가 보통 그런 쓸데없는 봉사를 많이 해요. 남아서 하기도 하고요. 남들이 해서 하기도 해요. 정말 필요한데 공급되지가 않고 낭비되는 시간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게 되게 불편한 건데 지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말하는 걸 자꾸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제일 화났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대놓고 막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코로나 월세 지원 때문에. 혹시 기억나세요? 모 교회에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월세 지원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 대예배 때 공고를 해서 쫙 헌금을 모아서 헌금 액수도 공개를 했어요. 몇 억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교회를 2달치 월세를 3달치 월세를 막 그래갖고 막 아주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바람에 다른 큰 교회도 역시나 막 했어요. 얼만큼 해줬을까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도와준 게 아무 교회도 없어요. 뭐 한 거죠? 이벤트 한 거예요. 이벤트. 그들이 진짜 어려워 보여서 도와준 게 아니라 티내려고 했던 거죠.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메일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처 입는다고. 차라리 안 주거나 당신들 광고하고 큰 금액이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우리한테 오는 건 50만 원, 30만 원, 월세 절반 정도 지원이었거든요. 이거 100% 온데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거 3개월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사스나 이런 것도 한 3개월이면 끝났으니까 이게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구이연하게 되는 거죠. 도움을 주고받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 생각 안 하고 내 생각 안 하고 남의 의지에 따라 가다가 나도 실족하고 그도 실족하거나 아니면 지속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반복된 실수를 생산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뭐 하신대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지 않으신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깜빡깜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구이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121편 5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답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걸까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해석하면 사채업자와 후원자의 차이가 뭘까요? 공통점. 사채업자와 후원자의 공통점. 내게 돈을 준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줘요. 근데 사채업자는 왜 빌려줄까요? 나 잘 되라고? 자기 득 보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후원자는요? 나 잘 되라고 주는 거예요. 똑같은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요, 낮이든 밤이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판단 속에서 밤이든 낮이든 변함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어주니까 더 많이 하고, 어느 날은 남들이 보질 않으니까 덜 하고,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나왔으니까 옷을 잘 차려입고 사진 찍고. 제일 싫은 게 저 국회의원들 나가서 그 봉사하는 척하는 거 정말 꼴 보기 싫어요. 그 옷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 녹색인지 노란색인지 그거 벗고 진짜 도와줄 생각이면 진짜로 도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국교회가 잘한 것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석유 유출 사고 났을 때, 와, 그땐 진짜 멋졌어요. 난 그래서 한국교회 진짜 살아있다 그래요. 그때 한국교회 봉사회인가 거기서 해서,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도남동 교회라는 곳에서 그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이 사람 동원해서 가라고 그래서 그때 선동설교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막 가야 된다고, 내일 반드시 가야 됩니다 막 그래가면서 막 울고불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혹시 가보셨나요 그때? 안 가셨나요? 간 적 있으세요? 저 갔거든요. 사람들 동원해놨으면 어떻게, 나도 가서 닦아야지. 하얀 옷 입고, 기억나실 거예요. 예. 진짜 갔더니 바다가 새까매요. 근데 바다가 새까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바닥 전체가 다 시꺼매요. 그래서요, 앉아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돌 하나하나 다 닦는 거예요. 그냥 닦고 버리고 닦고 버리고 닦고 버리고 계속. 그리고 내가 닦고 빠지면 또 뒤에서 또 와서 또 닦고 버리고 닦고 버리고 닦고 버리고. 그럼 막 이만큼 쓰레기가 쌓이면 그것도 다 뒤로 가고 또 그것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팀 그럼 또 닦고 버리고 닦고 버리고. 이걸 8시간씩 9시간씩 해냈어요. 도시락 김밥 먹어가면서 막 손에 기름때 막 이러는데, 뭐 그때 뭐 그거 상관없더라. 그래서 그때 한 달인가요? 2달 만에 완전히 다 치워버렸죠. 유례가 없는 일인데 한국교회가 해냈거든요. 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는구나. 하면 되는데. 그때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그 돈 달라고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요즘 뭐 데모하려고 버스들 많이 동원되는데, 그때는 그 일 하려고 버스 동원됐거든요. 장관이었어요. 거기 갔는데 한국교회에서 있는 내노라는 교회 버스가 쫙 다 서 있는 거예요. 들었구나? 고마워, 듣고 있어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다 하얀 옷 입고, 갈 때는 새까매져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바른 쪽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늘만 해주면 돼요. 사채업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그 봉사 정신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 남들이 안 알아줘서, 아니요. 그때부터 돈 쓰는 방법을 잘못 배운 거죠. 네 번째, 127편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야, 이게 멋있어요. 같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변하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빛나야 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지켜내지 못한 거죠.
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전 모르겠어요. 그거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교회 차마다 교회 이름 써 있는 거 저 참 싫어요. 뭐 그리고 간판도 진짜 이거는 저 되게 하기 싫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도 되게 마라나타 교회 자주 간대요, 사람들이. 예, 그쪽 갔다 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 입구가 비슷해서 글로 갔다가 오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왔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간판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잘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가봅니다. 6장 3절 4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잘 들어온 말씀이에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제하고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내가 억지로 말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건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은 일 하면 제가 사방팔방에 소문내고 다녀드릴게요. 여러분 입으로 자랑하면 다 사라져요. 제가 좋은 일 하면 저는 거목하게 있을게요.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거는 필요해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고 다니면 그냥 그 값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내가 도울 때 사심 없이 잘 도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사실은 그 다음이 저는 좋아요. 뭐라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채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줄로 기도하기 원하시면 기도할 때는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얘기해요. 새벽 예배 진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새벽 예배가 들리는 이유는 한 개만 얘기해서 그렇거든요. 제 그 후배 중에서도 싸움깨나 하는 공고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16명하고 한번 싸워봤대요. 그래서 이겼대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전설이에요. 단대부고 단대 공고에서 16명 놀이터에서 만나 싸워서 걔가 이기느라.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목을 패는 거예요. 두목을. 그 중에서 최고 개만, 그러니까 죽으라고 얻어맞았대요. 얻어맞았는데 개를 쓰러뜨리니까 남들이 떠나더라는 거죠. 싸움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의 기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많은 걸 기도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를 하는데 그걸 제대로 기도하길 원하세요. 근데 오늘은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아까 그림, 닭, 계란, 줄탁동시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줄탁동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몰라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라도 말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도울 수 없는데 돕는 것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 가난을 해결해 주는 건 참 잘하는 겁니다. 줄탁동시 하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만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물질의 여유나 마음이 생긴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소서. 실족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으며 버팀목이 되어주되 변치 않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 삶에 물질의 여유가 생길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웅이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도움 요청하는 이에게 여러분이 실족하게 하지 마시고 돕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기도를 길게 했는데 죄송해요. 막 기도 소리가 크게 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편하게 조금 일찍 나가 계셔도 돼요. 근데 기도를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오늘은 통성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0시 7분인데요. 한 5분 정도 찬양하고 한 15분 정도 쭉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분은 한 단어만 계속, 하나님 내가 오늘 도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도움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찾아가게 하소서. 그 용기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 봅니다. 그분이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도움을 당당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배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손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말을 누군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습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불편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